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산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지 불확실하고요. 언제쯤 학교가 다시 열리게 될지, 언제쯤 우리가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로서는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더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느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전도서 말씀이 있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더더욱 불안감이 커지게 마련이죠. 아마 500여 년 전 중세 후기의 사회야말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시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중세 후기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안정감의 위기, crisis of security가 그 당시의 시대를 잘 표현해주는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위기를 더 가속화시켰던 요인이 중세 후기 시대의 죽음의 일상화라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죠. 또 그 당시에는 태어난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 계속되었던 전쟁,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간 전쟁을 지속하기도 했죠.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죽음이 일상화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는데요. 그 당시에 1470년에 나왔던 한 책, 그리스도인의 거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자주 무겁게 만드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사실이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것은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를 혹시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그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불안해하며 살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르쳐줬던 가르침은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당신이 열심을 다해서 경건한 삶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열심히 하고 고해성사도 열심히 하고 고해성사의 결과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또 사제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안감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일에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그것이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마치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 컨디션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그게 정말로 최선의 노력인지,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자 배우인 현빈 씨가 했던 대사가 아주 유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화점 사장이었죠. 이 현빈이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나서 그들이 보고할 때 딱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죠. 확실해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아마 그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 앞에서는 다시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앞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최선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열심히 경건한 일에도 힘쓰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선한 일에도 힘썼지만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선다면 그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던 사람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오늘 루터에 대해서 또 한 번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루터는 본인이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경건히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에 6번씩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을 범했을 때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고해 신부에게 찾아가서 몇 시간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고행을 하기도 했죠.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이 깨질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걸어 오르면서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들도 루터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씻어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의 최선인가? 내가 정말로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할 만큼 내가 열심을 다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는 어느 한순간도 루터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르틴 루터는 154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죽기 1년 전 1545년에 자기가 그동안 썼던 모든 책을 라틴어로 출판하는 그 전집을 출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전집의 서문에 루터가 자신이 겪었던 그 실존적인 고민, 영적인 불안감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로 불안한 양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느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죄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증오했다. 네, 루터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인은 사랑하지 않았다, 증오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 흥미롭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즉 루터가 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도달하라고 재촉하시면서, 그렇지만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루터가 생각했던 것이죠.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은 너무나 높고, 그러나 그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지는 한순간도 확신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딜레마 사이에서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죠. 그런 중에 루터의 마음을 180도로 바꾸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루터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다시 루터가 1545년 본인의 라틴어 전집 서문에 썼던 그때의 회고하는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자비로 이 구절을 즉 로마서 1장 17절이죠. 밤낮으로 묵상하였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그토록 증오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제는 무엇보다 달콤한 것으로 사랑하며 찬양하였다. 잠깐 여기에 설명을 덧붙여 보죠. 루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했다, 미워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본인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인이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루터가 180도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내가 도달해야 할, 내가 이루어야 할 아주 높은 기준으로 루터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루터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어야 하는, 만족해야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고 따라서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족시켜야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것이죠. 루터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 루터는 이 원리를 결혼에 비유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그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520년에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 루터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마치 신부가 그의 신랑과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비밀에 따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둘이 한 몸이고 그들 사이에 참된 결혼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을 무엇이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을 이 둘 사이에 개입시켜 봅시다. 그러면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유하고 거룩한 신랑 그리스도는 이 가난하고 사악한 매춘부와 결혼하시고 그 여자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시며 그 여자를 자기의 모든 선한 것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십니다. 그녀의 죄들은 이제 그 여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삼켜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갖게 되었고 그의 의로우심을 자신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발견한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부릅니다. 뉴스라고 하는 말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초한 내용이죠.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good advice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good wish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good news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복음의 구원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믿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악하게 살아왔던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그 순간에 바라보았을 때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그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나 평생 쌓아놓은 어떠한 선한 공로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로우심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 삶에는, 또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모습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던 이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